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1에서 2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아침에는 성전에 와서 백성을 가르치심으로 큰 권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해야만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3의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계명에는 남녀가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신명기 22장 22에서 24절,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 책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모세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는 자로 모세의 제자 정도에 지나지 않는 자로 여길 것이며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할 근거로 삼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실 때 자기들이 배운 것과 다르게 가르치셨으므로 이 문제도 분명히 자기들의 배운 율법과 다르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예상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대시니 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시험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7에서 9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희가 예수께 답변을 지촉했습니다. 잠깐 후에 예수께서 조용히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처음에는 율법의 대강령을 쓰신 것 같고 다시 쓰실 때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서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율법의 대강령을 땅에 기록하여 너희 속에 참으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입니다. 하고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양심의 가책이 되어 하나씩 다 가버렸을 것입니다. 저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외부적인 면만 가지고 남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적인 것과 좀 더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도 이웃인데 그들이 여인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랑은 없고 죽이려는 생각만 한 것이 가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들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던 것이 생각나고 양심의 가책이 되므로 돌을 놓고 하나씩 돌아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자를 고소하고 죽이려고 떠들던 자들이 다 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지라. 그때 그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 하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가 예수님께 굴복하여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사죄의 원칙을 말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하여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늠한 여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시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리스도교는 사라제의 종교인 너희시에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고 새 생명을 새 출발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종교입니다. 사죄받을 다음에는 말씀대로 걸어가고 그리스도를 뜻대로 푯대로 다른 박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사죄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여 다시 범죄하고 악행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영접한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더 큰 진노와 심판이 와 아주 멸망한 것을 알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죄짐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무시하여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고 바로 서려고 하지 않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참 도리를 모르는 자여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자이며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도리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도리입니다.